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한 부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 유대 민족 가운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갈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언제나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며 기도했던 유대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 안에 속해 있던 세리 마태, 그것을 보고 마태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에 붙잡힌 자가 귀신이 떠나가며 치료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풍랑이 잠잠하고 물 위에 걸으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봐왔던 세리 마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접근할 때에 가능한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말씀 율법을 신뢰하고 그들은 족보를 가장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민족이 가장 신뢰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두 가지 종류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인기 있고 좋아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분이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다윗과 약속했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분이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야 된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복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의 복이다. 너희가 복으로 부름받았고 너희의 후손으로 진정한 복이 탄생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그 약속으로 오신 진정한 복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진정한 복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으로 오셨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을 봐라.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감 떨어지듯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세리마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 20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이 2000년 동안 그 20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과 약속했던 것 2025년도 어느덧
3월달이 다가온 시점에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와 약속하였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약속하였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약속하였고 여러분의 도동족의 성도님들과 약속해서 내가 이와 같은 한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작심삼일이 되어 어느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약속이 사라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1년 전에 약속했던 여러분 자신과의 그 약속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나 자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자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2000년이 흘러갔지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판의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대표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꾼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 도동주한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오늘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대구를 짊어져야 하는, 이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하는, 세계를 짊어져야 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 대표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첫 아담이었던 아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족보는 예수님의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 때문에. 그러기에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첫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한 사람이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낳고 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또 한 사람이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 때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게 되면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너희들은 왕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떵떵떵떵 누릴 수 있는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꼬셨습니다. 유혹했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했던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면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선악을 알게 것을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창세기 5장 뭐라 말합니까? 누구를 낳고 넷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동조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내 마음판에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좌절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2절부터 족보를 보게 되면 누구를 낳고 그리고 약속한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내 마음판에 영접하게 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을 내 마음판에 모신다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처럼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인생의 족보에 줄 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군대는요, 줄을 잘 서야 칭찬받습니다.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중간에 줄을 잘 서서 눈치를 이리저리 잘 살펴봐야만이 군대에서 살아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실패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족보의 자리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낳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족보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 왕을 내 마음판에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마음판에 모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이 왕을 따라간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운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의 시험을 받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겠까? 정말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속에 수많은 유혹 속에 또 넘어졌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했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을 내셨던, 눈물을 흘렸던, 억장이 무너졌던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갔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마귀가 간사합니다. 금식 기도 가운데에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달려가고 40일 막 금식 기도 가운데 속에 있는데, 이때에 마귀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모든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다 이루어졌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풀릴까요? 뭐가 풀려요? 그렇죠.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렸더라. 저도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해봤어요. 3일을 금식하니까 첫째 날에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둘째 날 돼보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라면이요. 라면이 막 미치고 환장하게, 라면이 막 라면 끓이는 그 장면, 수프를 탁 까가지고 톡 까놓고 라면을 탁 넣고 난 다음에 계란 하나를 톡 까서 흰자 위에 노란자가 탁 떠있었어. 어떨 때는 계란을 톡 틀어가지고 알맹이가 퍼진 가운데 속에 라면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알맹이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라면에 있는 계란 덩어리와 함께 싹 입을 넣고 김치 하나 탁 넣으면 세상이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든지 3일 금식만 끝나기만 해봐라.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겠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3일 끝나고 나자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꿀맛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데 속에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이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는요, 사람들이 잘 넘어지지 않아. 왜? 내가 원래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3개월쯤 되잖아요. 지금 되잖아요. 봄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나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릇나릇해가지고요,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려요. 교회 보다가는 놀러 가고 싶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예요. 뭐라고 시험했느냐? 다 마음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안 될까요? 마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해라 자꾸 시켜요. 그 시키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겠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첫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아담은 말씀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뭔가 마음이 긴장이 풀렸을 때 말씀으로 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게 되면 너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두 사람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간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면 왜 40일 금식기 마쳤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막 나타내라 어떻게 할까? 진짜 나타내 뛰어내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짠! 봤나야 세상 사람들아,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유대의 왕이다. 그러면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장의 카드를 마귀가 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을 좋아할까요? 사람은 몇 번을 좋아해요? 3-3번을 좋아해요. 여러분, 3-3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왔습니다. 마귀에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니까 그래, 마지막 3-3번을 해보자. 이 3-3번을 이용해서 사람이 뭘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찍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찍어요?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 도전해보자.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최후를 뭘 주겠냐? 세 번째 카드. 사람은요,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해요. 금은 부활을 좋아해요. 진주 보석을 좋아해요. 하하. 두 번째 아담은 이 예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금은 부활을 보여주자. 그래 얘기해요. 네가 내게 절을 한다면 천하만국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적을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처럼 지혜가 이 천하만국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꼴딱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한 번 여러분 마약, 한 번의 그 달콤함을 누리려고 하다가 일평생 쪽박을 차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예수님도 한 번은 내가 마귀에게 철남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을 내가 얻어야겠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이때 내가 마귀하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촥 단칸에 날려보내고 성령도 뭐가 필요 없다, 석유도 단칸에 딱 날려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명, 예수 한 명이다. 이렇게 욕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비장의 카드,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가르마갈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TV가, 드라마가,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이 놀고 싶은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나는 술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담배를 경배하지 않고 물질을 경배하지 않고 약을 경배하지 않으냐고 오직 하나님만 노새 젊어서 노새 필요 없도다. 나는 하나님과 찬송 부르며 놀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묻지니까 11절에 4장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정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갈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시니까 이야, 니 잘한다 잘한다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도동주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또 입술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 자신이 왕으로 내 자신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세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오신 이 메시아 왕이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의 구원함을 받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마음에 영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혈기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다스림만을 받을 때에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